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시편을 여러분이 이제 읽고 계시는데 시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또 고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시편 속에 나옵니다. 그럴 때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시편은 그러니까 무수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면서 우리 감정 또한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다양한 감정 표현, 그 감정 표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면은요, 우리가 참 한국 분들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윗세대들이나 뭐 저는 그래도 좀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뭐 우리 제자 훈련 같이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내가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해줘도 그럼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요? 예? 아유 맛있어, 아유 최고의 음식이야, 뭐 그죠? 무슨 호텔에서 먹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먹을만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참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이 마음은 그걸 다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한데 성경 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심지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원수에 대한 내가 그 원수들을 어떻게 내 감정을 정말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그래서 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히브리어 원래 이제 그 시편의 제목은 이게 테엘림이에요. 테엘림. 그래서 이 테엘림이라는 뜻은 이게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찬양들. 근데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시편 안에는요. 그러니까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찬양들은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찬양인데 근데 시편 안에는 이런 찬양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의 어떤 슬픔, 아픔에 대한 탄식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참회함도 있고 또 회개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주하는 내용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시편은 그걸 찬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찬양하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 찬양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칭찬하고 뭐 이런 높이고 이런 개념만 생각하는데 시편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녹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록 그것이 슬픈 감정이고 또 그것이 어떤 탄식이고 심지어 그것이 내 원수에 대한 저주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린다면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들이 그런 미움과 슬픔과 탄식과 저주와 이런 감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기쁨과 감사로 결국 바꾸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절망과 슬픔과 저주와 탄식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저주와 비탄과 그런 이 슬픔의 감정들이 나중에는 뭐로 바뀌느냐 감사와 기쁨과 송축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구약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자 뭐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 속에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감정,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그거를 받아주실 수 있는 용량이 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인간은요 우리가 상담을 상담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 중에 상담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정신과를 가든 뭐 상담을 하든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비용을 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되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결국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뭐 그게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게 진짜 착한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명예를 위해서 뭐 선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요즘 모든 세상의 화두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도 내가 추구한 것도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뭘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삶의 기쁨도 없고 아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청년 때는 정말 내 인생이 뭘 위해서 내가 태어났나? 모르는 그런 혼돈의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시인들은 뭐를 했냐?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가냐가 중요한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은 뭐 합니까? 처음부터 찬양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찬양.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시편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그 문이 닫혔던 것 같은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사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이 시편도 사실은 우리가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시편 자체는 처음부터 되게 목가적이고 되게 평온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지금 이 다윗이요 어떤 위기 혹은 인생에서 이제 뭔가 그가 정말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큰 위기 속에서 정말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시편인데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분류한다면 이 시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는 거예요. 찬양시.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분명한 것은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이 확신을 노래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요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 내 입술에 이것이 그냥 녹아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시편을 읽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기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예, 그의 삶의 체험으로 무슨 관계래요?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다윗은 양을 잘 아는 그런 왕이었죠. 왜 그러냐면 그의 전직이 뭐예요? 목자였어요. 목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죠. 양의 우리에서 너를 취하였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양을 맡겼다. 이런 시가 있죠. 그런데 자, 여기서 양은 사실 여러분 양이요. 이 양은요. 동물 중에 진짜 멍청한 그러니까 어리석고 그리고 연약해서 그러니까 웬만한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데 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또 양은 눈이라도 좋으면 좋을까? 눈도 나빠가지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력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균형 감각이 없어가지고 또 털까지 막 부실부실거리면은 이 균형 감각이 나빠가지고 뭐에 잠깐 그러니까 발이 거리를 넘어지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일어나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양을 일으켜 줘야지만 이 양이 이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그렇게 빠르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또 이 해충, 그러니까 이런 해충에, 그러니까 여러분 양털이 얼마나 또 지저분합니까 그거. 우리는 이렇게 빨기라도 하고 그렇잖아요. 샤워를 하지만 그거 그냥 어디 막 눕고 만약에 어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해충들이 거기에 정말 감염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에 그 양이 어떻게 혼자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거는 그를 돌봐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들도 그런데 미련한데도 고집이 있는 양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지 잘났다고 양도 지 고집대로 다니다가 만약에 목자를 잃거나 그 대열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양은요. 결국은 이제 갈 길 몰라가지고 방황하다가 맹수들에게 잡혀 먹든지 그렇게 이 양들이 그런 종류가 이제 양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지. 나. 내가 정말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윗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넘어지고,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죄짓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었던 걸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어가 이 하세르인데 이 하세르의 시제가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시제가 없어요. 그냥 완료 아니면 미완료예요. 그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이게 현재 과거 미래인지 따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게 딱 확정된 이 완료된 거냐 아니면 이게 미완료된 거냐 아직 완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여기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표현은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 여기서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은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완료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과 계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그냥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도 아니고
없었어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앞으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고 나는 지금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추측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미래까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목자 되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이 결국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자체가 나의 삶을 채우고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그게 가장 큰 뭐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내 삶에 근본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에게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난 다른 걸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내 삶의 기쁨이라는 거죠. 다른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해서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목자인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나의 삶의 만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린 참 부족하잖아요. 지혜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정말로 뭔가 건강이 부족해요. 그럼 건강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건강이 최고죠. 근데 여러분, 건강이 채워진다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행복해지나요? 아니, 돈이 뭔가 채워지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진다고 여러분 과연 내 삶이 행복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 소리예요. 내 삶은 근본적으로 부족해요. 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채워진다고 행복해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다윗은요, 그가 왕이었어요. 왕이니까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가져봤고 모든 것들을 누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근본적인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다윗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인생의 근본적인 채움이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의 이 텅빔, 나의 이 부족, 나의 이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부족함을 만족으로 바꿔주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더라, 그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시편은요, 결국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 그 소리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도 그것이 만족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지, 이게 채워져야지, 이걸 내가 소유해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가장 큰 만족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만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에서 가장 큰 분으로 보이도록 여러분이 그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그 무엇이 더 크게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 쉬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7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뭘 찾으래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그분 자체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알고 언제든지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없어도 누가 있으면 기쁘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나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 하실 때에 자보래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뭘 찾는다고요?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뭐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뭐 1억을 주시고 만약에 주님이 떠나가신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고 그렇게 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못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래요? 그래? 그러면 난 도저히 못 가겠어. 나는 못 갈 테니까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가게 할 테니까 난 그냥 안 갈래.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함께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빠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빠지고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산성을 짓고 뭐 궁궐 같은 데서 한다 한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원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포기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그냥 살다 죽는 거 그냥 여기서만 그렇게 뭐 잘 살다 죽죠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도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다가 여기서만이 아니라 왜 미완료 시절을 썼을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예? 영어에서는 shallbe라고 썼어요. shall be. 예?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아니 행복할 겁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실 때마다 주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보이시는 분들은 리듬 지저스가 즐거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때그때마다 보이고 나를 향해서 웃어주시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시고 때로는 같이 나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주님이 보이면 내 주변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다윗은 우울증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 그게 참 신기해요. 인생에서요 다윗만큼 우울증에 딱 걸리기 좋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부모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되었다고 다였어요. 사울에게 그렇게 사위까지 되었는데도 장인어른이 그 사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데도 그런 미움과 증오 속에서 그 사울을 몇 번이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그거를 참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결국 왕이 됐는데 나중에 또 그 아들이 또 아버지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말이에요. 와, 정말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왕이 되고 뭐 일확천금 막 모든 권력을 다 갖는다 해도 여러분 그게 인생이 기쁠까?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 중에 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뭐 남편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막 한숨만 나오고 팍팍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가장 많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찬양의 시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가식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시편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다윗의 저력은 뭐에 있었냐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한 건 오늘 여호와는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무슨 뭐 목가적인 그냥 그야말로 시가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삶의 정황 속에서 진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의 지식이 말고 삶으로 체득된 지식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 말이에요. 성도님들 인생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건 살면서 인생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집니까? 예.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른이 되는 것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안 갖고 그냥 나눠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 때는 그걸 모르는 거지. 청소년기에는요, 이건 질풍노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얘 나이 정신이 없어. 예?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뭐 짧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연수가 짧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여러분 정말 신앙에 나이는 청년이야. 그런데도 어떤 청년들을 보면은요 정말 신앙의 장년 같아. 근데 어떤 어른들은요 분명히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뭐 직분도 있고 한데도 여전히 영적 아이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머리는 있어요. 왜? 많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그의 삶에서 정말 그가 그 청소년기 때부터 집에서 사랑 못 받고 양치면서, 그죠? 형님들은 막 사우랑하고 막 친해지라고 아버지가 막 도시락 싸 가지고 막 배달까지 하면서 군대 가서 뭔가 좀 이렇게 권력 좀 잡으라고 막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집에서 그냥 찬밥 신세야.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치워. 이런 다윗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으니까 오늘 이런 시가 나오더라 그 소리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신앙의 이 삶에서 체득되는 그 지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고백을 누가 그대로 말씀하시느냐? 누가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려는 이 진리를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이고 그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를 제대로 맞는 게 가장 큰 뭐예요?
세상 장땡입니다. 예? 가장 그것이 큰 남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뭐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일이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에 투자를 해야 될지 내 인생에 정말 뭐에 그야말로 세상 말하는 것을 막 몰빵이라고 해요. 하여튼 모든 거를 완전히 다 올인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띄워주세요.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정말 목자로 삼게 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요 생명을 주시기로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신대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님을 목자로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목자가 필요 없고 내가 목자 되려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 되어서 내 인생을 건사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탈 기독교가 필요 없어요. 아니 이제는요 탈 종교화된 시대예요. 유럽도 그렇고 이제 종교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목자가 되면 되지. 뭘 다른 종교를 믿고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똑바로 잘 살고 내가 지식을 가져서 내가 행복해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사고고 오늘날 세상이고 젊은이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도 줄어들지만 점점 교회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요즘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러니까 예전같이 막 이렇게 수적인 성장의 그런 교회 그런 시대는 이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50대 이상 우리 교회들 주 메인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30대 40대 이제 20대 여기는 사고 자체가 그냥 교회가 하나의 뭐 교양 아니면 그냥 사람들 만나는 그냥 그런 관계 정도 뭐 이 정도지 이게 내 삶에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약이고 주님 목자십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 예전랑 완전히 다른 이 시대. 왜? 솔직히 이제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뭐 아쉬울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내 삶에서 이 세상에도 천국 같은 그런 막 돈만 있으면 휴양지도 있고 아쉬울 게 없단 말이야. 아쉬울 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목자가 없이도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죠. 사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일까 말까 정말 주님이 보일 수 있는 순간은요 그래서 인생에서는요 분명히 이 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고난이라는 시기. 그러니까 살면서 내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되는 분명히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는데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진짜 내가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것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일까 말까 한 게 오늘날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세운 나의 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 틀에서만 하나님이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틀만 조금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맹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우린 양이잖아요.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따르려면 그래서 뭘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뭘 져야지만 진짜 주님이 보인대요. 십자가를 져야지만.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이 보인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어떤 것도 사실요 진짜 좋은 것은 공짜가 없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도 계시는데 적어도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이 성도들 주님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예?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때 여러분 이 자리가 비지 않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여러분들과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과 안아주심과 정말로 때로는 내가 잘못했어. 그럼 뒤에 나오지만 주님의 그 막대기로 나를 때려주심이 있을 때 정신 차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나를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뭐예요? 인도하시는 도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해요? 여기 참 보세요. 양이 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요. 어디다 걸려 넘어져야 이렇게 넘어지고 여러분 양이 정말로 이렇게 누울 때가 있대요. 누울 때가. 그게 뭐냐면 그 미국의 필립 켈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대단하냐면 8년 동안 이 시편 23편 연구하면서 진짜 이 목사님 대단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인지를 정말 깨닫고 싶어가지고 8년 동안 목자가 된 거예요, 진짜. 예. 양을 키웠어요, 양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양을 잘 관찰했는데 양은요, 웬만하면 이게 미련한 놈이 피곤해도요, 서서 자고. 여러분, 서서 자요, 서서.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양이 정말 누울 때가 언제냐면 4가지더래, 4가지. 첫 번째, 진짜 주변에 맹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예. 두 번째, 해충이 없어야지만. 예. 세 번째, 그리고 자기가 아는 양들끼리도 얼마나 서로 막 공격을 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 안에서 싸움이 없고 평안할 때. 네 번째, 배부를 때. 예. 그러면 얘가 누울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런데 8년 동안 양을 찾는데요. 양이 정말 진짜 지 스스로 진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줘야 돼. 그게 뭐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해요? 누이시며.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목자가 누워주면 와 진짜 이게 평안한 거구나 하고 진짜 마음을 놓는 거지. 예?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뭐예요? 인도하신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되는 게요.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밤에도 막 고민이 막 머릿속에 가득하면은요. 누운 것 같지만 여러분 누운 것 같아요? 잠이 오세요? 밤에? 뜬 눈으로 새고 그렇죠? 또 내일 가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떻게 막아야 되나 막 그런 일이 가득하면은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예? 그러니까 뭐 어쩌면 양도 그런 거죠. 자기가 약한 것을 아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예?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이요. 항상 쫓기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예? 언제 사울이 와서 나를 죽일지, 언제 아돌롬이 와서 나를 죽일지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유일하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윗에게는 성소였더라고. 성소. 하나님의 집. 왜? 그 하나님의 집에는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성소를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가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다윗은 뭐를 얻냐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 4절 뭐라고 고백해요? 4절 시작. 예, 내 영, 3절 시작. 내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게 다시 회복시킨다 그 소리죠. 예?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서요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다시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시는. 예?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양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뭐 정말 이렇게 목자가 뉘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가다가 뭐 어디 돌불에 넘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예, 넘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넘어지다가요 정말 불안하면 막 발을 막 이렇게 그 막 이렇게 헛발질 막 헤우적거리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완전히 또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발을 이렇게 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냥 누워가지고 쉬면은 상관없는데 얘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막 발을 막 발부둥 치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 위에요 가스가 찬대. 가스가 차가지고 결국 그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심장을 막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예,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얘가 이제 막 그 넘어지면 막 두렵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저기 이제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은 뭐예요? 딱 보이잖아요. 그건 먹잇감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목자가 세워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 써놨더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넘어져가지고 헤우적거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세워주시더라 그 소리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진짜 쉼을 얻는 장소는요 어디였어요? 성소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힘 주신 자리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성도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정말로 그렇게 사모한 자리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항상 지겹고 예배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진짜 곤욕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나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3절 다시 보면은 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소리예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해요. 회복.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이거를 분명하게 회복하고 확신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절 보세요. 4절 내가 뭐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이 믿고 목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완전 세고 다 깔려 있어요 세상 속에.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그 골짜기를 만날 수 있어요. 나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골짜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그 목자를 만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믿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 이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왜?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지팡이는요 내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들어갔어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회복되고 다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지팡이가 나타나다 그 소리.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이렇게 꼬부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팡이의 기능은 뭐냐면 그렇게 뭔가 잘못돼 걸려가지고 헤우적거리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면 딱 목자가 어떻게 해? 딱 지팡이로 예?
그 꼬부라진 지팡이로 그 목덜미를 딱 찍어가지고 끌어낸다 그 소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그 죽음 가운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시고,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예. 이 양을 치려고 하는 뭐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쓰는 게 막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놈의 양이 말을 안 들어. 예?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막대기로 몽댕이로 패는 거예요. 근데 패는 건 죽이라고 패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예?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사는 인생 택하신 분은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신실하신 목자를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마지막 5절 6절. 5절 6절은 갑자기 이 목자와 양의 그런 모습 속에서요, 갑자기 어떤 잔치집 그림으로 이 시편이 잠깐 바뀌어지는데, 근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어떤 이 전쟁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이 시가 단지 목가적인 시가 아니라요, 정말 어떤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원수가 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시여요 사실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있는데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원수가 있는데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냐면요, 뭘 차려주신대요? 상. 이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이게 밥상이에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질문. 아니 지금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은 이건 뭐죠? 왜 밥상을 차려주시죠? 여러분? 밥 먹고 힘내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잘 밥이 안 넘어가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냥 자빠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이 전쟁은요, 여러분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요 내가 질 것 같아. 그리고 이 원수가 나를 죽일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밥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밥이 넘어가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원수들은요, 그런 큰 세상에 그런 원수들, 골리앗 같은 원수가 있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내가 밥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예? 이게 무슨 제사상도 아니고, 아무튼 뭐 하는 거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원수들이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으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패배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밥 먹어도 된다 그 소리예요. 밥 먹고 힘내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삶에서 다 끝난 것 같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밥상이 뭘까? 여러분, 결국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밥은 떡이거든요. 떡은요, 그 밥이고, 그 떡은 결국 뭘까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급하면은요, 성경 펴져요? 내가 급한 일 하기 바빠요. 내가 정말로 인생에서요, 내가 정말 앞에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밥상을 펴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다른 데 가서 무슨 책을 갖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세상에 뭔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밥을 먼저 먹으라 그 소리예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나님 말씀 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먼저 알으라 그 소리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요. 우선순위를.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통해서 내게 상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사는 것을 분명히 알라 그 소리예요. 우리는 이것조차도 안 되는데,
예? 요즘 제가 죄송해요. 우리 아들 착한데 엄마가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밥 안 먹어요. 자기 하고 있는 일 있거든.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은요. 그래서 우리 집에 큰 소리 날 땐 딱 그럴 때만 큰 소리가 나요.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근데 얘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 팔려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정성껏 밥 먹어야 이게 힘나고 밥 먹어야 이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밥을 차려놨는데, 내가 바쁘다고, 나 급하다고, 나 정말 화났다고, 하나님. 아니, 내가 기도해 주는 거는 들어주지도 않고 무슨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차려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그 밥 먹고 여러분 기도하고 힘내고 여러분 살아가죠. 예?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해주시느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지금 싸워야 되는데 기름 부으면 끈적끈적해가지고 여러분 안 그래요? 칼을 잡는데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거 나가가지고 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기름을 부어주시냐고. 예? 네가 누구냐고. 너는 기름 부은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주님께 적은 이게 메시아,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 6절이 중요해요. 자, 6절을 보시면 6절 가지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 동사를 제가 미국에서 수업 성경 주예를 공부를 할 때 제가 성경 주예를 전공해야지 딱 결정을 먹었던 게 그때 우리 구약 선생님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 뿅 갔어. 무슨 소리냐면은요. 여기서 이 따르리니라는 이 단어가 이 라다프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라다프는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원수가 혹은 적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니까 이건 전쟁 용어예요. 적군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요.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의 단어가 이 따르린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추격하다예요. 추격하다. 누군가 나를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추격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내가 능력이 있고 힘 세면 뭐 싸우겠지만 그거보다도 정말 큰 적이 나를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면 난 힘이 없고 그럼 줄이랑 도망쳐야죠. 그렇죠? 도망치는데 지금 막 적이 쫓아와. 근데 여러분 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추격하다, 쫓아온다. 이 단어는요 다윗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어예요. 다윗은 평생이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인생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여러분 중에 빚쟁이에 쫓김을 당한다거나, 그죠? 제가 아는 제 친척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쫓김을 당하니까 옛날에 저기 파주 쪽에 살다가 막 전라도로 도망가고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도 학교를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 막 이렇게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쫓김을 당하는 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빚쟁이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생 보시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 광야로도 숨고 동굴에도 숨고 심지어 어디까지 쫓아가서 어디까지 막 원수가 쫓아오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블레셋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미친 체 하면서 침 흘리면서, 그죠?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살겠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면 자살할 거예요. 요즘 같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걸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밥을 먹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원수가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다윗이 정말로 밥을 먹고 다시 눈이 번쩍여져가지고 보니까 그 원수의 뒤에서
누가 또 나를 쫓아오시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에 적만 보이면은요 달려가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원수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정말 머리띠 메고 그 원수를 따라잡으려고, 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정말 따라잡을 거야 해서 그렇게 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 사자 발톱 같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지금 내 집구석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뭐 남편을 보든 애들을 보든 내 상황을 보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정말 내가 정말 쫓김을 당하는 인생 얼마나 정말 여러분 힘듭니까? 근데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왜 원수의 목전일까? 목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 원수 뒤로 누가 쫓아오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 먹고 어떻게 더 열심히 달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 적은 누가 잡아주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원수를 무찌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결국 그렇게 달렸더니 나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꼭 달려가십시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합시다. 이것도 우리 시편 57편 상황에서의 찬양이잖아요. 내가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